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시간, 은총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숭고한 뜻과 원대한 섭리와 거룩한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란 과연 무슨 뜻인가? 보통 인생의 여정을 통칭적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함께하며 그 여정의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은 홍해 같은 시뻘건 황토색 물결에 모골이 송연한 채 홍해를 지나야 하는 공포의 인생길도 있고 요단강과 같은 집어삼킬 것 같은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시련의 인생길도 있고 여리고와 같이 호시탐탐 나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수많은 적들의 눈초리를 피해 노심초사하며 요리조리 피해 지나가야 하는 고난의 여리고 길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허벌판 뜨거운 태양 광선 아래에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육신의 뜨거운 아픔 속에서 신음하며 절규하며 이글거리는 메마른 사막 광야를 횡단해야 하는 광야의 인생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추구하는 그 너머에 평화와 안돈의 새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며 지나가는 황금의 인생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들의 요소와 특징은 어느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기속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썸을 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길은 황유할 수 있는 길이며 또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여정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단지 개개인의 능력과 안목의 차이에서 오는 굴곡이 있을 뿐 모든 여정의 길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해야 할 것이며 좋든 나쁘든 한 번쯤은 음미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한 그 무엇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괜스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허상의 상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해 놓으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누구나 다 공평과 공정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5장 21절에 보니까 되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길, 그 여정을 보면 각자가 몹시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굴곡들이 보이고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미혹과 혼미와 의심 속에서 스스로 도태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려는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으로 이해를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천계법에 의해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신적 작정과 신적 의지는 똑같습니다. 만인 평등설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신적 작정과 신적 의지를 자유의지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선천적 의지와 후천적 의지로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선천적 작정과 의지는 지금까지 영속성을 가지고 뜨거운 피를 통해 자손 대대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선천적 작정과 의지는 누구나 다 개인적 바탕은 동일합니다. 즉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가족관계, 시족관계, 이웃관계, 민족관계 등 그 의의가 다 비슷합니다. 후천적 작정과 의지는 자유의지에 기반하고 바탕으로 하여 저마다 지식과 학식을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물론 결과는 자기 자신의 역량 아래 있기 때문에 타인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선택과 결정을 인정해 주셨으므로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후일의 결과에 대한 모든 것 역시 선택자의 권리이며 의무이기에 후과에 대한 기쁨과 아픔을 선택자가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계법에 따른 신적 작정입니다. 그런데 홍해와 같은 길, 요단강과 같은 길, 여리고와 같은 길, 메마른 사막 광야와 같은 길, 그리고 꿈과 희망의 길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황금길, 모든 길은 내 발길로 찾아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여정의 길 가운데서 이 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누구든지 지나쳐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돌아서 딴 길로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몸이 끓을수록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그 자리를 지나쳐 가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머뭇거릴수록 지체할수록 점점 더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지나치는 것이 최상의 요령입니다. 그런데 그 최상의 요령이 혼자만의 힘으로 혼자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즉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찰거머리처럼 발바닥을 딱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미혹과 혼미로 인해서 말입니다. 분명 누군가가 허리띠를 붙잡고 끌어주고 밀어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나가는 속도가 붙고 가속이 붙고 자신도 정신없이 속도 보조를 맞추다 보니 모든 험한 길을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정신 차려보니 이미 모든 길들을 지나치고 이제 꿈과 희망의 길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황금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음껏 자유의지로 끄리낌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그리고 자유의지에서 후천적으로 선택한 지식과 확식과 취향으로 믿음의 현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들의 인생 여정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언제부터인지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합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야 할 것을 망각하고 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인지 기억해야 할 것까지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더 인생 여정의 길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언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나오는 그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바로 통칭 5가지 고비에서 나오는 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라도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도 알면서 가면 요령도 있고 재치도 있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초행길을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가는 길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합니다. 경험자들을 통해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열심히 답습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는 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유리하게 대처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사실 길을 갈 때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변수와 악재가 끊임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평안히 그리고 가볍게 쉽게 다니기를 바랍니다. 매일 무사고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돌발될 상황이 가끔 혹은 벼랑간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원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까 기원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길에서 예견하지 못했던 사고도 만나고 폭우도 만나고 거센 풍랑도 만납니다. 그리고 5가지 고백길에 잘 지나쳐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길을 가는 자의 바람입니다. 모두들 바람의 한 가지는 무사고로 길을 잘 지나치는 것입니다. 잘 지나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라면 거친 풍랑에서도 잔잔해지며 때강도를 만나도 오히려 그들이 열길로 도망가고 모든 것이 순탄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기보다 그들이 먼저 알아보고 내가 느끼기 전 먼저 항복하고 출행랑을 놓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의지하며 그냥 그 길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 없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주의 천군 천사와 성령께서 옹이하여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옹이하며 갈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라. 그 길은 예수와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의 고백처럼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도마는 대뜸 볼벤 목소리로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미래로 알아듣습니다. 곧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배제한 채 미래로 이해해 버립니다. 미래를 가까운 현실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성공자들입니다. 미래의 정의는 내일부터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도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지 모릅니다. 이를 빨리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듣는 사람들은 모두 성공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엉클어진 그물로 풍어와 만선을 이룹니다. 요셉은 꿈 하나로 자기의 희망사항을 이루어 버립니다. 바디메오는 꿈 하나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과 처지가 달라도 자기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나름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꿈이 실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래의 도래가 임박하다는 사실을 인지했기에 가능합니다. 즉 내일도 가능하다고 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 때문에 핑계를 대고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면, 요셉이 꿈은 꿈이다 라고 현실에 만족했더라면, 바디메오가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길이었기에 진노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누구라도 그 길의 여정은 어렴풋이 다 압니다. 단지 믿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머뭇거리다가 길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대략 난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그 길에 정문이 나를 위해 열려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분명 닫힐 때가 있을 것이고 내가 머뭇거리는 그때가 아니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뒤안길은 누구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나온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황금길은 염려와 근심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무섭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상기하면 그 길도 내가 아는 길이요, 내가 믿는 길이요, 또 주 예수께서 함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익히 은연중 알고 잘 인식하고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은 평탄의 길, 평안의 길, 기쁨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고 의심 없이 가는 발걸음 속에는 예수께서 이미 예비하고 사용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길은 예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전반부에 보면 모든 인생길은 예수를 통해야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길이 있다 저기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안목을 통해 각자의 선입견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아우려는 듯 장황하게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기도 합니다. 호응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장단을 맞춰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비적 인식도 갖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러한 예전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성같이 빠르게 지나쳐 버립니다. 미래에 사는 사람과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사는 사람은 과거의 행적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무엇이 있는가 보다는 내일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여정의 길은 결코 정체가 없이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때문에 잠시도 멈춰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아도 그 길은 빠르게 나를 데리고 진행합니다. 세월이라는 길목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 빨리 질주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미래를 눈여겨보지 않고 점점 그 길이 나를 어디로 몰고 가는지 점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밖을 보아도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려다 미래의 벌거숭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뒤안길에서 식충이가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인생의 길을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차에서 타인이 마음대로 운전하게 내버려 둔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를 감지하시고 우리에게 충언을 하십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라고 말입니다. 주께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잠언서 12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어려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나를 안전한 종착지까지 황금길을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이하에 있습니다. 생명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길이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성 가는 길을 말합니다. 중심점은 예수 믿고 예수를 꼭 붙잡고 예수와 함께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치 말고 그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황금길 중심지에 다다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후반에 보면 예수를 통하지 않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후반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있고 모든 인생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주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욱박지릅니다. 그것이 세상사입니다. 공짜라고 하면 요즘은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와 함께하면 언제나 공짜로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도 공짜입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도 공짜입니다. 여리고를 지날 때도 공짜입니다. 사막 광야를 횡단할 때도 공짜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과 행복했던 황금길에서의 수많은 기회도 공짜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예수와 함께라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대한 뜻이었으며 숭고한 복음이었습니다. 거부할 자유의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거부하십시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애서 할 뿐입니다. 가는 그 길의 여정 속에서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자기 자신이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아야 합니다. 내 탓, 남 탓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탓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빨랐던 이디오피아 내시는 즉각 그 길의 뜻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이탈리아 백부장은 그 길의 뜻과 의미를 즉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학자이며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는 즉시 그 길의 뜻을 깨닫고 회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길의 뜻을 즉시 깨달아 변화하였습니다. 당시 내노라 하는 그들이 황금길과 뒤안길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빨리 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믿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여정의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누구나가 다 아는 길입니다. 또 그 여정 속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한편으로는 회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가야 할 그 길은 알면서도 피하지 못하는 길이요, 모르면서 막연하게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뒤안길로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황금길로 만들어 갈 것인가? 선택은 자유의지가 있는 나 자신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여정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천여 도우미를 지혜롭게 이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유용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천적 작전이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그 길, 황금길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께서 친히 함께 하셨듯이 사랑하는 자들과 그 길 함께 하십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 어떤 길이라도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여정의 길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닌가 하고 착각하거나 무지한데 모르는 용감과 만용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말씀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우리는 믿음과 겸손과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수를 그 길, 황금길에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유용하고 누리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할렐루야. 그 길의 주인이자 설계자이신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천수를 누리고 예비한 7천 도우미를 사용하여 이용하고 유용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황금길을
호기롭게 의기롭게 평안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통하여 그 길을 만들어 예비하시고 만들어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에서 도우미로부터 누림으로 황금길 걸어가는 복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의 황금길 순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하여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에 질고 있는 자 둘러보시고 예수의 능과 권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올리는 기도의 제목 온전히 주 앞에 상달케 하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세세히 응답받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간합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를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